출애굽기 강해 설교 시리즈 8번째 시간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2000년 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백성들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파라오는 마침내 여호와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애굽 땅 전체를 무덤으로 만들어버린 그 악몽 같던 재앙의 밤에 후계자가 될 자신의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바로는 비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이여, 이 땅을 떠나라. 모세여, 애굽에서 나가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모든 보화와 의복과 물품과 수많은 가축대를 다 이끌고 애굽 땅을 떠났다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 순간 바로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놨는가 하고 아멘. 바로는 악몽에서 깬 것 같았습니다. 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한 것인가? 내가 히브리 노예들을 떠나도록 허락한 것인가? 이것은 애굽의 역사에 없는 굴욕적인 사건이 아닌가? 전쟁 한 번 없이 한 민족을 떠나보내다니. 이 역사는 그대로 문자로 기록이 되어 히브리인들에게 패한 파라오라고 이집트 역사에 기록될 텐데 그 수치를, 이 불명예를 내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 순간 밀려오는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바로는 몸서리를 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저 왕궁에 나타났던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후회와 부끄러움은 분노와 적개심으로 변합니다. 제국의 영광을 괴멸시킨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세계의 지배자인 나 파라오에게 수치와 모욕을 안긴 저 모세, 내가 용서치 않으리라. 정신을 차린 바로는 군대를 소집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저들이 국경을 넘기 전에, 광야 저편으로 사라지기 전에 내가 저들을 다시 사로잡으리라. 바로는 이집트 전군에 긴급 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먼저 바로 자신이 병거에 올라 그 전쟁의 선봉에 섭니다. 그리고 뒤를 따라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이집트 왕실 친위대 병거 600대가 그 뒤를 따랐고 그 뒤에는 애굽의 기병대 전 병력이 동시에 출격합니다. 제국 이집트의 모든 군사력이 총 집중된 이 상황은 그야말로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시죠. 본문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를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최선봉에 선 바로는 전속력으로 추격할 것을 군대에게 명했고 그 병거의 기수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맞은 군마들은 입김을 내뿜으며 맹렬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훈련된 군대와 기병대가 민간인의 무리를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한편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났다는 기쁨에 충만했고 그 기쁨을 만끽하며 자유와 해방의 노래를 부르며 홍해 바닷가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추격해온 바로의 군대를 마주하게 되었고 대혼란에 빠지게 되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분노한 바로의 군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을 통해 홍해에 거친 파도와 바로의 성난 군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공포에 질려 사색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큰 기쁨 뒤에 찾아온 위기의 현장,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 내 삶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와 소망을 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떠났다는 보고를 듣고 바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는 애굽 왕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지형과 지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국경을 넘는 순간 끝없는 광야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홍해 쪽으로 밀어붙이면 이스라엘이 꼼짝없이 광야에 갇히게 될 것이라 바로는 생각했고 그 생각은 정확했습니다. 눈앞에 홍해 바다는 좌우로 펼쳐진 거대한 장벽이었고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기병대가 이스라엘의 사방을 포위했으니 동서남북 어디로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공포에 빠진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여, 지도자여, 당신이 말한 것이 겨우 이것인가? 우리를 자유와 해방으로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안내할 것이라는 그 핑크빛 약속은 대체 어찌 된 것인가? 애굽 땅이 시체를 묻을 땅이 부족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나와 여기서 죽게 하는가? 이어지는 불평의 이야기들을 12절 하반절에 기록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말 아닙니까? 그 낯선 땅 애굽 땅에 끌려와 이방 군주의 채찍에 맞아가며 이방 우상의 신전을 건축하며 살아오던 그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400년의 역사 끝에 하나님 그 백성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신 건 아니에요? 부름받은 모세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목숨 걸고 바로를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여기까지 힘들게 왔건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다시 노예가 되겠다니 여러분 이것이 할 말입니까?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10번의 재앙을 통해 그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건만 며칠이 지났다고 얼마가 지나도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저들의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받은 은혜는 잊어버린 채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짧아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기도에서 받은 응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닥친 고난 앞에서 지나온 모든 수십 년의 은혜가 통째로 삭제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고 불평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만난 것은 출애굽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해를 만난 것은 출애굽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왜 홍해를 만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의 도사 애굽 땅에 계속 살고 있었다면 홍해를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했기 때문에 홍해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요. 우리가 살면서 홍해와 같은 고난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신앙의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애굽 땅에 내려졌던 10가지 그 재앙 가운데 살아남았다는 뜻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을 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를 넘어가셨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홍해를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요 지난 세월 수십 년 믿음 생활하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통과하여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고난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악과 투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의의 군사로 삼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홍해가 싫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가당키는 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 신앙생활 시작하신 것을 후회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애굽 땅에 있었다면 홍해를 안 만났을 텐데 내가 어쩌다가 출애굽해서 홍해를 만났을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죄를 지으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었을 텐데 어쩌다 예수 믿어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말씀과 성경의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웠을 텐데 내가 교회 안 다녔다면 내 돈, 내 시간, 내 인생, 내 관계, 내 맘대로 쓰며 내 맘대로 살았을 텐데 여러분 혹시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홍해를 만나시거든 고난을 만나시거든 이 교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출애굽했기 때문에 홍해를 만났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고난을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구나.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에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 걷고 있구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만났던 신방 중에 만났고 기도 중에 만났던 인생의 홍해를 만난 수많은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의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차마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연으로 그 인생의 문제로 그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울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인생의 홍해 앞에 선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삶의 고난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지키며 잘 살고 있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니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와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모세는 지도자로서 잠잠히 한마디를 전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설교를 통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위기 앞에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왜요? 두려우니까요. 망할까봐, 다칠까봐, 죽을까봐. 두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자동차가 도로에서 갑자기 나를 향해 달려오거나 산에서 맹수를 만나거나 골목길에서 무서운 개를 만나게 되면 몸을 엎드리거나 등을 돌리거나 달려가서 그 위험을 피하죠.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제 연애 기간 중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이동산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땡땡랜드, 용인에 있는 모 랜드에 갔는데 큰 놀이기구 앞에서 그 여인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 저 위험하고 무서운 것을 왜 타야 하는가? 그 자매가 말하기를 아니 놀이기구를 안 타려면 놀이동산에 왜 왔는가? 결국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심정으로 바이킹이라고 불리는 저 위험천만한 놀이기구를 탈 수밖에 없었다는 한 안타까운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바이킹이 쇳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순간 즉시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아니 심장이 떨어질 것 같고 머리가 쭈뼛거리는 이 고통을 왜 돈을 내고 사서 하는가?
우리는 두려움의 순간을 만날 때 몸을 움츠리고 눈을 감고 그 순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의 순간에 그 자리에 서서 그 두려움에 맞서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이날 홍해 앞에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요동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지도자 모세의 한마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 가운데 오늘도 가게 문을 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수십 년째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오늘도 새벽제단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10년째, 20년째 병실을 지키는 가족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을 오늘도 내일도 감당해야 할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 인생에 홍해와 같은 큰 어려움을 만난 적은 없지만 늘 반복되는 내 일상이 너무나 지치고 늘 제자리 걸음뿐인 내 인생이 벗어날 수 없는 무한의 굴레처럼 느껴질 때 직장이고 가정이고 일터고 다 팽개치고 떠나고 버리고 싶은 마음이 불쑥 찾아올 때 그 마음을 이기고 다스리고 그 마음과 싸워 이기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점점 더 나빠지는 부모님의 건강,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자녀들의 신앙, 점점 더 멀어지는 부부관계, 점점 더 어두워지는 나의 미래.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삼킬 듯 나를 덮쳐오는 고난의 바다 앞에서, 죽일 듯 달려드는 사단의 군대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그 믿음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지도자의 명령에 불평하며 요동하던 이스라엘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는 바다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어요.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지팡이를 잡고 하늘을 향해 지켜든 그 모세의 두 손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간절한 모세의 믿음이었고, 이 순간 오직 하나님만이 이 민족의 구원자 되심을 온 열방에 선포하는 절박한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14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가 손을 들자 저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뜨거운 사막의 바람은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고 그 뜨거운 바람은 계속 불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갈라진 물은 좌우로 쌓이면서 다른 물들이 넘치지 못하도록 벽을 이루었고 마침내 바다에 마른 땅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꿈 같은 순간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가 해석하는데,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 14장을 신약 히브리서 11장에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11장 29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아멘.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들이 어떤 표정으로 그 바다를 건넜을지 상상해 본 거예요. 그들은 마른 땅을 믿음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가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산책하듯 즐기듯 소풍 가듯 그 바닷길을 천천히 걸은 거예요. 저 쌓인 물이 다시 무너져 바닷물이 합쳐지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은 거예요. 저 바닷길 따라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여 우리에게 창을 던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북의 교우 여러분이요, 이 말씀이 주는 도전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때로 고난과 눈물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걷게 하시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따라 의연하게 담대하게 멈추지 말고 계속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진퇴양난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 고난의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걷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고난의 강물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질병의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다에 길이 생겼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걸어 바다를 지나고 있을 때 바로의 군대가 이를 놓칠 리가 없는 것이죠. 그 바닷길을 따라 군대가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적을 놓쳐본 적이 없는 이 군대, 수많은 전쟁에서 패배해본 적이 없는 이 불멸의 군대가 저 무기 하나 들지 않은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을 향해 총 공세를 시작했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한 대학살이 벌어질 순간이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기도할 시간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 병거에서 바퀴가 빠져나가게 하셔서 병거가 달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 그 훈련된 정예 군대는 한순간에 오합지졸의 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바로의 군대가 바닷길 한복판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들어라. 27절 제가 읽거든요.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그 순간 좌우에 쌓여있던 물의 벽들이 허물어지면서 바닷물이 좌우에서 동시에 쏟아져 내렸고 바로의 병거와 기병들과 모든 정예부대와 모든 군대와 바로 자신까지 동시에 덮쳤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전멸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설교를 통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놀라운 깨달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해결하세요. 인생의 문제를 또 다른 문제를 통해 해결하세요. 놀라운 원리예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닥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하나는 홍해요, 하나는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로막던 그 홍해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홍해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홍해를 등지고 바로의 병거를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방비 상태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를 무엇으로 상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즉 홍해로 군대를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 가운데 아이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니들 계십니까?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내 인생이 무거운 짐인 줄 알았던 그 아이가 고난의 바람에 내가 날아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인생의 무게추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수십 년 기도하며 눈물로 수고하시는 아내들이 계십니까? 평생 내 속썩이는 그 남편이 내가 기도의 줄 놓지 않도록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내가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엎드리고 있다면 그 문제야말로 나를 살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은혜로 바꾸시고 우리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4장 홍해 사건이 주는 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는 죽음을 상징해요.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가르쳤다, 죽음을 해결하셨다는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의 바다를 열어 길을 만드시고 저주의 바다를 갈라 천국문을 여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통해 영생과 천국과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을 가르시고 사망을 가르시고 그 육체를 찢으시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죽음을 해결하신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3,500년 전 홍해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경험케 하셨고, 그리고 죽음의 바닷길이 열려 마른 땅을 건넜던 그 놀라운 생명의 대행진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세계 열방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파 사역과 헌신과 눈물을 통해 오늘도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는 건강한 교회들의 사역들을 통해 오늘도 그 생명의 행진은 계속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이 시리즈의 주제인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인생에 고난의 바다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고난의 바다가 있기 때문에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바다를 열어 길을 만드시고 그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 고난의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내 인생은 온통 문제로 가득 쌓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문제요, 재정도 문제요, 아이들도 문제요, 노후도 문제요, 모든 것이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 있는 나 여호와 아버지를 바라보라.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또 다른 문제로 해결하실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고 춤추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걷게 하셨고 원수의 군대를 바다를 통해 멸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이 사건은 대대로 하나님을 수식하는 하나님의 칭호가 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부를 때마다 이 홍해 사건을 함께 언급해요. 이사야 51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다. 나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1장 4절에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는 하나님 되신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니 홍해를 가르신 이 놀라운 기적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기적의 결론이 31절입니다.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 현장에 두려워하던 모든 백성들이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었고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치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처음 찾아왔던 그날, 바로가 모세를 보고 처음 던졌던 오만한 질문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해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오늘 출애굽기 14장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어린 양의 피로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구원자 되시고 여호와는 우리 인생의 바다를 마르게 하셔서 그 백성을 선한으로 인도하시는 창조주 되시며 여호와는 다시 그 바다를 흐르게 하셔서 모든 원수들, 교회의 원수, 성도의 원수, 예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완전히 멸하시는
심판주이시오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모든 인류와 모든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의 백성들이여, 저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여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세상의 모든 교회여, 빛의 군사들이여, 저 원수의 군대를 물리치고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약속으로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그 하나님 경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내 인생 고난의 바다를 가르시고 나로 하여금 마침내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